요나서 1장 17절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두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이 두 절씩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에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채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요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로 대어신학교에 입학한 요나. 대어라고 하는 말은 큰 물고기, 사실 사람을 삼킬 만한 그런 물고기라면은 아마 고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어신학교에 입학한 요나.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다고 했어요.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가 이제 저 배 밑창에 자다가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나와서 봤더니 이건 배가 뒤집어지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각기 너희의 신들을 불러와라. 기도해라. 그런데 이 요나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틀림없이 뭔가 이 배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당첨. 누가요? 요나가 당첨됐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나가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스에 가는 이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사람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풍랑이 일던 바다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나를 향해서 역사하시는가,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이켰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라고 하는 이 뱃속에 들어간 것을 어느 신학자가 요나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다. 신학교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학교 아니겠어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신학교보다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뼈저리게 몸에 새기면서 그는 철저하게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더 연단되어져 갔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요나의 몸을 바다로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입을 쩍 벌려놓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폭풍우도 준비하셨어요. 요나가 없었더라면 이 다시생 배는 큰 풍랑을 만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왜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이 일지 않으면 요나가 저 뱀이창에서 깨어날 줄 모르고 또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풍랑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을 일게 하셨어요. 풍랑뿐만 아니라 이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요나서는 1장 16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나를 이제 바다에 들어 던졌다. 그리고 요나는 그곳에서 장렬하게 마지막을 마쳤다. 이렇게 마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삼손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삼손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이 힘을 가지고 올바르게 쓰고 또 이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들릴라라고 하는 저 블레셋의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자기의 비밀을 다 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 깎이고 나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붙잡아가지고 꽁꽁 매도 그를 물리칠 힘이 없었어요. 끌려가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나서 그가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 블레셋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인간들 다 하나님 처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써가지고 그 기둥을 다 무너뜨리면서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진멸시켰잖아요. 그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저 바다에 빠져 마침내 죽었습니다. 라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는 물론이고 니느웨 백성에게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저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은 도무지 상종 못할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우상 숭배에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부르셨는데 요나가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이 사명을 이어받을 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한 대로만 저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나가 지금까지 하나님, 요나가 한 대로만 요나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바닷속에 던지고 그냥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물고기를 준비하고 물고기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 물고기 속은 요나가 바로 신학교에 입학한 것 같아요. 신학교에 입학해서 뭘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고요. 목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사가 되려면요. 적어도 이제 뭐 일반 대학이든지 신학대학이든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대학원 2년을 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또 목회 현장에 나가서 적어도 2년 내지 4년 동안 이제 경험을 겨쳐야 됩니다. 그리고서 또 뭐를 보냐? 목사 고시를 봐요. 성경 109절 암송해야 되고 뭐 나가서 실질적으로 설교도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오늘 이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신학교라고 하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첫째는 기도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나가 선지자인데 설마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요나야, 너 선교지가 있다. 너 선교사로 나가라. 어디요? 너 니느웨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면 적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는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저 다른 나라로 가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니느웨는 그런데 너무너무나 싫은 나라예요. 미워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부르심에도 기도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요나서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요나는 요나서에만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북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영토를 넓게 해주십니다 했는데, 이 말씀대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나라를 크게 확장을 했어요. 얼마나 이제 왕은 물론이고 그 백성들이 요나를 얼마나 열광적으로 좋아했겠어요. 야, 하나님의 선지자다 진짜. 근데 같은 시대에 요나 말고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요나는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는데, 이 선지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야, 저 틀렸어.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고? 요나 봐, 요나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요나가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던 바로 요나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고 환영받고 인정받는 요나였는데, 오늘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발걸음을 옮기고 기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죽게 되니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닫혀있던 입이 열려서 그는 이곳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일깨울 때도 풍랑을 보고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죠. 하나님, 이 풍랑을 멈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어딜 봐도. 그런데 물고기 속이라고 하는 이 큰 대어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요나가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어, 큰 물고기 속은 캄캄한 곳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 뭐 창이 있겠어요? 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그 속에 내장이 있고 질척거리고 캄캄하고 숨쉬기도 갑갑하고 앞이 뭐가 보이겠어요? 바로 이곳에서 요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들어간 이 물고기 뱃속, 이곳은 바로 인생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광야 같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끈적거리는 이러한 냄새나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재련하십니다. 재련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재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산에서 돌덩이를 캐는데 거기 안에 뭐 광물이 들어있습니다. 철도 들어있고 구리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광물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뽑아내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게 재련소예요. 여기서 분리하는 겁니다. 돌덩어리 못 쓰는 것 재료는 이제 빼내고 쓸 수 있는 그 광물 같은 거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찌꺼기 같은 거, 이와 같은 것들을 빼내는 곳이 바로 이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다. 이 신학교에 첫 번째 입학해서 그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은 여러분들 요나만 경험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물고기 뱃속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안 보이고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고 냄새나고 앞뒤 위 아래 좌우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왜요? 우리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우리 인생들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도 나태하고 사명도 나태하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네 인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가 이곳에서 했던 것은 고난의 의미를 묵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이와 같이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왔을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 당할까? 질병으로 그 위험한 선고를 당해도 또는 정말 믿고 의지하던 형제 그 이상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해도 여러분들 내게 주신 이 고난을 정말 묵상하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요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고난에 대해서 묻고 묵상하고 고난의 원인을 그는 이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고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이러한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고난에 대한 의미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적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요나도 그렇잖아요. 요나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살다가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네요.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네요.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던 것들을 어려운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 그때가 정말 내가 좋은 때고 축복의 때고 얼마나 귀한 때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바울은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당한 고난조차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고난이 없었던 분 계신가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남이 보기에는 다 허허 하하 웃는 것 같고 기쁜 것 같고 아, 저 사람은 걱정 없겠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샅샅이 다 파헤쳐 보면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유익을 이제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나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섭리를 깨달은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서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 바다에 던지셨고, 그리고 이 큰 이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냥 파도가 아니라 주의 파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참 요나가 이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해석을 올바로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나서 이렇게 내 팔자가 이렇지.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10명이나 됩니다. 밑에 동생 하나 있고. 그런데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이 12인데 12 가운데 이 요셉만 편애하는 거예요. 아들이 12인데 똑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옷도 제일 좋은 옷 요셉에게 입히고 뭐 먹는 것도 제일 좋은 거 주고 누가 보기에도 편애하는 거예요. 아, 우리 요셉. 왜 그런가 하면은 야곱에게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넷이 있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이제 여인에게서 낳은 게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미움이 자꾸 쌓입니다. 저놈만 아니면 아버지 사랑 우리가 받을 텐데. 요셉을 죽이려다가 은 20냥에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나중에 형들과 만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형제라도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그는 애굽의 총리까지 돼가지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동생 팔아먹었으니.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습니다. 요셉은 요나와 같이 이런 고난을 만났지만 그는 과거를 잘 해석한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그냥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나를 팔아먹어? 나를 죽으라고 애굽으로 팔아먹어? 힘이 생겼어요. 능력이 있어요. 형들을 만났어요. 복수전을 펼칠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에 대한 이러한 신앙적인 정리가 필요해요. 요나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 들어온 곳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여기 왔습니다. 내가 불순종해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로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 같은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요나가 이제 그의 결심, 그의 마음속의 다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으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구나,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구나,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 한가운데 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하나님께 가야 할 길을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요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주의 있게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니느웨로 다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고백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나서 2장 5절로 6절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그런 걸 보면은 한 번도 하나님 나 여기 갑갑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깜깜해 죽겠어요. 하나님 무서워 죽겠어요.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더 지내라고요. 나를 빨리 여기 꺼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해석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고백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아뢰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나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큐티, 요새 큐티라고 하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와 같은 큐티 과목을 이수했어요.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단하고 단련하고 더 새로워졌습니다. 목사들도 힘들게 목사 안수 받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서 계속해서 또 이제 강의를 받고 일종의 이런 재수련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단적으로 이런 강의 같은 걸 듣고 또 때로는 이런 것을 재교육받기도 합니다. 요나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정말 현장에서 이제 그는 어떤 일보다도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이와 같이 새로워졌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신학교 다 졸업할 때가 됐어요. 옛날 우리나라에 뭐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보면은
산에서 신령을 만나는데 신령을 만나가지고 돌을 닦고 터를 이제 공부해가지고 다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하산하라 그러잖아요.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끈질기게 이와 같은 것들을 처절하게 공부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로 하나님 요나를 토해내게 해서 그는 이곳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고난의 신학교를 우리 잘 이수해야 됩니다. 요나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요나가 이러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오늘 이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니느웨가 가려고 했던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니느웨와 다시스가 얼마나 다른가.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옆에 욥바라고 하는 작은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에서 니느웨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 길이잖아요. 근데 이 요나가 지금 욥바에서 어느 쪽으로 갑니까? 스페인 저쪽 밑에 있는 다시스로 반대 방향에 전부. 그리고 거의 니느웨는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이 니느웨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갈 데 더 이상 없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니느웨로 향했던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이 요나가 다시 붙들림 바돼서 이제 요나가 다시 한번 니느웨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오늘 요나서 3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니느웨에 이제 주신 명령은 한시적인 심판입니다. 40일의 기간을 줬어요. 40일에. 여러분들 이 성은 40일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요나의 순종이 있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선포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요나가 외쳤던 이 말씀에 대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요나의 말에 반응을 합니까? 3장 5절로 6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와 같이 니느웨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요나 생각에는 전혀 이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말에 귀담아 들었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이놈들이 내 말 들겠나? 자기는 나라 백성도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아니고 이 니느웨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망한다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하면 뭘까? 자기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여기 다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하시오. 이 말을 듣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요. 놀라운 반응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초상 때라든가 그런 때나 입는 옷이잖아요.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회개할 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 무슨 소리냐? 뭐 여호와가 누구야? 우리가 섬기는 신도 아닌데 그 이방 나라의 그 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필요 없어. 그것이 아니고 이 왕도 마음이 감동받았어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그러니 그 밑에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신하들은 물론이고 또 그 백성들까지 더 나아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도 7절 이하를 보세요. 3장 7절 이하를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렇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물론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으라. 이제부터 너희들 먹을 거 일제 입에 대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마라. 완전히 단식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러한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부흥했다라고 합니다. 부흥은 여러분들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두가 다 이제 회개하는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흥은 우리가 크게 되는 걸 부흥한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크게 되는 게 부흥이 아니라 회개하는 게 부흥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부흥이에요. 회개 없는 부흥은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어느 한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부흥을 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우리 나라에 부흥을 주세요.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는 부흥, 회개 없는 잠깐 크게 성공하는 것은 잠깐 동안입니다. 잠깐 동안이에요. 회개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뭐 저래.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부흥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이고 부흥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바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며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는 지금 이 배, 다시스로 가는 이 배에 있어야 될 것이 요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요나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니느웨. 니느웨에 가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가져다 줬잖아요. 풍랑이 없이 그냥 다시스로 갔다면 요나가 부흥을 일으켰겠어요? 부흥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바로 부흥의 역사의 자리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이 바로 부흥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요나를 통한 니느웨의 부흥은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켰어요. 그들이 베옷을 입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행하던 그 악한 일들 다 그만둬라. 죄악된 일 그만둬라. 그것을 다 금했어요. 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돌이킨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욥은 삼중고의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부르심 받은 곳은 각기 다 다른 곳입니다. 다른 모양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이제 떨기나무 불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요나가 경험했던 큰 대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심령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 그곳에서 부흥은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교회에, 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나라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